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깊은 탄식의 밤, 대반전의 아침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글귀 또 문장을 곱씹으면서 읽는 내내 먹먹함을 억누르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넘긴 후 불현듯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한 젊은 인생의 여정을 그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무뎌진 마음을 슬픔과 감동과 도전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국내 대표 공영방송에서 방영됐던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엮어서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는데요. 바로 교회 오빠 이관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교회 오빠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는 IT 계열 기업에서 아주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를 만나서 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연후 신혼부부와 같이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의 인생의 먹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딸 소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관희 집사님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 사기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어머니가 삶을 비관하다가 4개월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는 그의 병보다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4개월 뒤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평범한 일상을 그린 그의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사방에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계시지 않는 듯합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말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후 현대판 욥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 이관희 집사는 수술과 재활로 회복을 했지만 또다시 재발로 인해서 수술과 재활의 과정을 또다시 지나다가 결국 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어느 가을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단편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 삶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부도 그리고 어떠한 업적도 이루지 못한 그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흔적만을 남기고 떠난 실패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이관희 집사를 추억하고 그의 삶에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마치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의 밤, 고통에 파묻혀 그저 절규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뿐이지만 그는 보이는 그 어두움을 넘어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삶을 이끄신다는 확신,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원망의 소리보다 소망의 노래를, 불평의 메아리보다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많은 이들이 고 이간희 집사의 고백을 감동과 눈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여정의 대부분이 통곡과 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존재가 마주한 현실은 기쁨과 환희보다 슬픔과 절망이 더 가까워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의 삶, 이 다윗의 삶 또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담이 가득해 보이는 듯하지만 실상 그가 남긴 인생의 흔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와 고난, 배신과 고통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형제로부터 멸시를 받기 일쑤였고 장장 20년 동안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몇몇 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았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 신사가 되어 인생 말년을 아주 힘겹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상징이었고 축복보다는 고난이 익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의 표현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아침에 드린 기도 시였던 바로 전장인 시편 5편에 이어서 이 시편 6편은 밤의 기도라는 제목을 들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 이어서 밤중에 드린 기도 시인 6편에서도 다윗은 애통과 슬픔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시급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수척했고 뼈마디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칠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눈물 가득한 탄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쇠할 대로 쇠한 그의 육신과 마음은 더 이상 일어설 기미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익숙한 나머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저 사치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깊은 밤중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탄식 가득한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도 내게 도움의 손길 하나 내밀어주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마치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외롭고 두려운 기나긴 밤을 우리는 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절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통과 원망을 넘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는 공포와 두려움 가득한 밤길을 걷고 또 걷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쏟아내는 눈물마저도 메말라 가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깊은 밤중이라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깊은 탄식의 밤, 작금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만한 대반전의 아침, 그 서광이 반드시 비춰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서광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비단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확신이며 흔들림 없는 선포여야 할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고난과 슬픔의 오르막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오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을 벗겨낼 구원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대반전의 아침을 기다리는 밤의 기도, 밤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밤의 기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대반전의 아침을 향한 우리 여정에 반드시 신뢰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께서 깊은 밤중에 흘린 내 눈물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깊은 밤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의 침상과 요가 다 적셔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다윗의 눈물은 아마도 그의 죄로 인하여 주 앞에 참회하며 흘리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이 6편은 초대교회에서의 다른 6편의 시편과 함께 참회의 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다윗이 죄를 범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스스로 큰 절망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했고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일어서 그 어떤 용기로 내지 못하고 밤마다 침상에 누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은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또한 시히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찾아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안 좋은 이들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마치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구마구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아픈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내 삶에 안 좋은 상황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원인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여워하지 말라는 이 다급한 호소와 함께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만 쏟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주께서 그의 눈물,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그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를 현재 완료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이는 비록 지금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고난이 극심해도 여전히 나의 눈물을 받아내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탄식 가득한 깊은 밤중이라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중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을 향하여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모든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께서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는 그때 두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대반전의 아침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26편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내 눈물을 아끼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밤의 기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대반전의 아침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신뢰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깊은 밤중에 드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탄식 중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의 확신,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라도 여전히 내 말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깊은 탄식의 밤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해야 할 믿음의 선언이 있다면 비록 내 영혼이 비천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정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가난에 허덕이며 몸과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핍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근간이 흔들리며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또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참혹한 순간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결코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빈궁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시편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9편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120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비록 내 인생이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고 짓눌리는 고통에 신음하는 중이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담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이 탄식의 밤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또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넘어 대반전의 아침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깊은 밤중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밤의 기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대반전의 아침을 향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또 하나의 신뢰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깊은 밤중에 괴롭힌 내 원수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 이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나를 놓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깊은 탄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싸우는 원수는 곧 에베소서 기자가 말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등장합니다. 청성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숱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친 마음과 몸으로 미궁에 들어섭니다. 이 미궁은 이제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것이고 beautiful house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궁에는 경계라는 아버지와 또 경건, 신중, 분별, 자애라는 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궁에 들어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딱 들어섰는데 이 가족들의 어떤 격려와 환대와 위로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한 돌봄과 섬김을 받고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죠. 미궁은 오늘날에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했을 때 힘이 되시나요? 아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소망을 발견하시나요? 우리의 동광교회가 그런 소망과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미궁 안에 있는 세 개의 방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은 바로 피스룸, 평화의 방입니다. 그는 거기서 멸망의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죠. 두 번째 방은 서재입니다. 그는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들, 그 책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에 들어서죠. 마지막 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은 바로 무기고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기고에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기들, 곧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앞으로 닥칠 영적 정쟁을 대비할 무기들로 가득합니다. 크리스천은 무기고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머리에는 뭐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예, 아주 좋은 주일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자, 허리에는 뭐 띌까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또는 말씀의 검이라고도 하죠. 왼손잡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온몸에 무기를 장착을 했는데, 자,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없는 부위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없는 부위. 어딜까요? 등 뒤입니다. 등 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죄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넘어 우리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적들이 밤중 사방에 가득해도 한 번에 몰아낼 만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정 예화를 자주 드는데요, 철로역정 순례길이 조성된 가평에 있는 피그림하우스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철로역정 가이드만 제가 한 12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궁, 제가 언급해드린 미궁이 지나면서 철로역정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순례자들과 함께 그 미궁을 나와서 함께 부르는
꼭 한 번 부르는,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얻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승리를 소망하는 여정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그날, 사방의 적들이 물러갈 그날, 그날을 향해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대반전의 아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깊은 밤 그 밤중의 여행은 바로 마침내 믿음의 인생, 소망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커버넌트 워십, 커버넌트 워십 멤버들과 지난 9주간의 그 예배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바로 어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우리 멤버들에게 당부했던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상으로라도 만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훈련을 진행했고, 또 남은 2주 동안은 또 현장에 다시 모여서 또 주어진 주제를 따라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멤버들에게 주어진 주제에 따라 각자가 가지는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정직하게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사역을 세워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훈련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또한 또 하나의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마지막 훈련 주제였던 순종의 법칙을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멤버들에게 한 가지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배의 용사가 되십시오. 지금껏 훈련을 잘 받았으면 이제는 훈련을 써먹을 실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과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용사는, 하나님의 군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하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어려움과 시험이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사방의 원수들로 가득한 척박하고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상한 우리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언급해드린 교회 오빠 고 이간희 집사의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식의 병을 알고 삶을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의 어머니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을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드린 이 역설적인 기도는 저의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일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내 흐르는 눈물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 나의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부여하신 전신갑주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탕식 가득한 깊은 밤을 지나 마침내 대반전이 이루어질 영원한 아침을 맞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복된 가정, 그러한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